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 물려오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분란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법.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분란이 얻어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와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덕수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목소리만 전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에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보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바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어릴 적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어릴 적에 생각들이 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막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동네에 골목에서 흙장난하던 게 생각날 수 있고요. 또 뜀박질하던 것도 생각나겠죠. 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도시락 먹던 그런 추억도 있을 것이고, 또 냇가에서 물장구 치고, 옛날에는 진달래꽃, 요즘 아카시아꽃 한참 피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카시아꽃도 그냥 따서 딱 입에 넣고 훑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벌도 쏘이고 입안에. 그런 모습들도 생각날 것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 겨울이면 치켜서도 먹고 깡통짜기 하고 자치기 하고 그랬죠. 그러한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근데 또 요즘 세대들은 생각나는 게 다르죠. 만화책 모으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슬램덩크나 이런 것들 좀 오래된 분들인가요? 한 40대 후반? 중후반? 또 게임기 사달라고 부모님을 졸랐던 일, 밤새 몰래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부모님 발자국 소리가 나면 얼른 이 스마트폰을 숨기던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죠. 특별히 그 시험 기간에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면서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청소가 하고 싶은지, 청소가 잘 되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또 이 해외여행을 이렇게 하던 그런 즐거운 생각들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우리 어릴 적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랐을지라도 모든 세대에게 공통적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또 그 손에 붙들려서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넣어주는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시기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또 강한 체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하죠.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정말 슈퍼 히어로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가난하게 시절도 있었고 걸음마하던 시절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님의 케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가장 왕성한 나이에 그러한 맞게 그 나이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들만 예외예요. 그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어릴 때 그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때를 쓰고 때로는 뭐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뭐 게임기 사달라고, 그 당시에는 게임기는 없었지만 뭐 그 당시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띵깡도 뿌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대부분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성장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 친족들에 의해서 성장한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들어 보면은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이 히브리 남자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모세를 품에 안아 키우지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부모는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진 있죠, 알죠? 소나무 송진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막 칠해서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그 아이가 익사하지 않도록 정말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띄워보내요. 그런데 모세를 아무 때나 띄워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알고 있었어요. 나일강에 언제 바로의 딸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는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목욕을 하는지 잘 파악을 해뒀다가 그 바로의 딸이 올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냈죠. 그리고 미리암은 막 뛰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숨어서도 봤겠죠. 그 공주가 과연 모세를 품에 안을지, 그 상자를 주울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미리암의 기대대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공주는 그 갈대 상자를 주워서 모세를 너무나 기쁘게, 그 아기 모세를 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기다렸다 미리암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공주님, 이 아이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기쁘게, 그래, 그럼 어서 데려오거라.
그러니까 미리암은 얼른 어머니한테 뛰어가서 모세 그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히브리 문화는 아이들 2, 3살까지 젖을 먹이고 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3살까지는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내가 내 아들을 내 품에서 키울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나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내 자식만은 끝까지 키우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모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자마자 모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먼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지금 바로가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그 아이와 네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거라. 그 말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더 사모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귀한 거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귀머리가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있으면 못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봉사가 되어 있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도 하나님의 보여주심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젖을,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먹고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한 과정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 시절을 겪었던 거죠.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우리 모두는 또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다 바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황금의 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씁니다.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대부분 그거를 당연시합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낳았으니까 양육의 의무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 물질을 또 시간을, 마음을,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당연함 속에서 또 본인들이 섭섭함이 있고 또 부모님에게 화가 나면 감사한 마음은 전혀 없이 어떤 말을 하죠?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자라면서 한 번쯤 이런 말을 부모님께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로 손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부모님들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 뭐 아무리 세계에 전쟁이 있어서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시절과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요, 하루 한 끼를 걱정하던 때예요. 그리고 그때 굶는 사람들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자식들이 배골지 않게 하려고 품꾼으로 또 막노동으로 지게질로 또 나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루의 일당을 가지고 자녀들을 먹이고 먹여 살리고자 했죠. 그렇게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막 집에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 굶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 자녀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하루에 힘들었던 일은 이미 잊어요. 그렇게 뛰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정말 맛있게 먹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나는 더 부잣집에도 태어나지 못했을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왜 해주지 않는 걸까? 이럴 거면 나를 낳지나 말지.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때, 또 그런 말을 할 때 부모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정말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 말을 듣고 부엌에 가서 뒷곁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얼마나 닦았겠어요. 그렇게 울고 와서 자녀를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더 품에 안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그 사랑과 매우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그런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참,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그렇고 부모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러워요. 분명히 그 말씀이 옳은데 듣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우리 어릴 적에도 부모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죠. 지금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뭐 본인들이 마음대로 편하게 앉아서 부모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무릎을 딱 꿇고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청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진짜 막 다리에 쥐가 나고 발이 저리면 어떻게 했어요? 고개 돌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뭐 생각 안 나시나 보네.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예의를 갖춰서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이 무슨 좋은 얘기, 어른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려면 바로 꼰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저 꼰대 또 시작이야. 아버지는 꼰대야. 엄마는 꼰대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이 뭐예요?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우이독경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꼰대라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경험 또 그 자녀를 위한 정말 농축한 엑기스적인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뭐라고 말해요? 힘없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세가 80이 되고 85, 90이 되어서 이제 힘도 없으시잖아요. 어디 가서 돈도 벌어오지 못해요.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말 그 연세 드셔서 자꾸 몸도 쪼그라들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부모님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저렇게 쪼그라들게 됐을까? 평생 돈을 벌어서 대부분 자식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식을 양육하는데 거의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육신은 연약해져 있는 거지요. 저희 어머니 93세 돼요. 5월 5일 날 오셨어요. 우리 저희 어머니는 93세인데도 마치 70세 정도 되셔 보이죠. 7, 80대. 그래도 제가 동안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원래는 94세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꼭 한 살 줄여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그 한 살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어머니는요. 지금도 용돈을 다 모아요. 이건 뭐 우리 형제들한테는 비밀인데 이거 보면 다 알겠지만 제가 막내잖아요. 그걸 다 모아서 어떻게든지 막내한테 주려고 해요. 그리고 전화할 때마다 피곤하지 않니? 지치지 않니? 밥 잘 먹어라.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그 부모님한테는 막내는 여전히 막내인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부모를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이 50이 되든 60이 되든 똑같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식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아버지는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불효를 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집에 있기 싫어요. 나 좀 이제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고 싶으니까요. 아버지 유산 줄 거 미리 저한테 좀 떼어주세요.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간 거잖아요. 당시 이 히브리 문화 고대 근동에서는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떼어달라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어 하는 소리예요. 폐륜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떼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가져가서 잘 됐으면 좋은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다 쓰고 지금 돈을 다 낭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계속 이놈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다렸다?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직 먼 거리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그 거리인데 아들인 걸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먼저 품에 안아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컸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는 케차차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폐륜을 저지르고 유산을 먼저 떼어서 가는 그 자녀가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앞에서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또 돌을 집어 던져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너는 폐륜아야.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질 말을 폐륜아, 네가 왜 다시 돌아오느냐?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들이 불효막심한 그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눈에 먼저 띄어서 혹이라도 돌에 맞아 항아리에 맞아 죽을까 봐 아버지는 불이 나게 뛰어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가져간 돈 아깝지 않아요. 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울보 집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그 집사님은 기도를 그냥 조근조근 또 방언을 막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진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4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고 정말 마을에서 뭐가 없어졌다 싶으면 그 집에 가면 있어요.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 둘째 아들이.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그 집이에요. 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그분들의 소식을 몰랐는데 형 친구라서 나중에 들었는데 그분이 광화문에 있는 호텔의 주방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래 어린 시절 그 어머니 집사님의 정말 통곡의 기도가 있었지.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들을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듣고 그 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될 수 없는 그 호텔의 주방장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해 애쓰며 힘쓰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까지 쏟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런 사랑의 마음이 1년 365일 모든 시간 동일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아유 저 왼수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말을 안 듣고 아니 휴대폰 유튜브 그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 여전히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 인스타, 게임 막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또 내일이 주일인데 토요일은 최소한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속에 아유 저들이 언제 철들려나 그런 마음이 들지요. 저만 그러나 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잠시 잠깐 드는 그 마음이 정말 자식이 미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자녀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역설적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왼수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딜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아이 대신 저를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대신 저 아이의 고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부모예요. 세상에 이런 비논리적인 거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바로 사랑 때문이죠. 그만큼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저 죽어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죽음의 멸망의 길로 가는 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져야겠구나. 저들의 죄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저 죽어가는 자들을 내가 죄로부터 살려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시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확증하심은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회생하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녀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자와 공주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신분이 급상승해서 죄인에서 갑자기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아버지라 칭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를 연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성장 배경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하죠. 부모의 그러한 회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분들은 그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면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가면은 거칠애적인 뭔가를 숨기기 위한 그런 가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그러한 가면, 마스크를 쓰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부모든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다는 거죠. 그럼 나는 부모님 없는데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정성껏 키웠던 것처럼 또 나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더해 주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과 부모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똑같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또 부모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에 가까운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을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오늘 본문은 먼저 의인이 되라고 그래요. 의인이 되면은 그 아비가 즐거워할 거라잖아요. 이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공의로운 사람, 또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부모들도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나온다는 이유로 자녀들한테 소홀하고 또 아내나 남편한테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또 얘기를 해줘요.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악과 선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람을 멈추게 하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만 능력과 권능이 아니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권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명문 가문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말이 제일 좋겠어요? 아이고 저 아들 출세했네. 저 집 돈 많이 벌었네 아들. 차 저렇게 좋은 거 몰고 오고 아이고 아파트도 몇 평 샀대.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성공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이고 저 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았네.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네.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축복은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가 세상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도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가끔 여러분 영화 볼 때 소피아라는 이름 들어봤죠? 소피아 하고 부를 때 있잖아요. 그 소피아라는 이름이 바로 헬라어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또 악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알고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아까 말한 그대로 믿음과 성실로 그렇게 성공의 길을 향하여,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구나 다 성공했다 인정하는 그 모습을 진정으로 기뻐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해요. 또 반면에 우리를 낳아주신 믿음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외감이에요.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힘없고 또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서러운데, 이 자식들마저도 전화 한 통화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지요. 내가 살아서 뭐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전화도 자주 하시고, 전화해서 무뚝뚝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꼭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김치찌개든 부대찌개든 된장찌개든 정말 맛있었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이번에 언제 갈 테니까 엄마 힘들어도 그때 그 김치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정말 부모님은 환한 미소를 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누구를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힘들 때 엄마 아버지를 찾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신방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무슬림의 또 캐토릭의 또 부처를 믿는 스님들도요, 갑자기 넘어지면 아이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부처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잊지 맙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해 보면 보잘것 없잖아요.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잊지 않고 정말 간직하며 정말 의인의 길, 지혜자의 길을 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